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잘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다윗이 기름을 부음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을 맞아 공격하려고 나갔다. 블레셋 사람이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평원을 침략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그가 바알 브라심으로 쳐들어갔다. 다윗은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손으로 나의 원수들을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부른다.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온갖 신상을 거기에 버리고 도망갔으므로 다윗은 그 신상들을 불태워 버리라고 명령하였다. 블레셋 사람이 또다시 그 평원을 침략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또 아뢰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그들을 따라 올라가라. 정면에서 치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 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라. 뽕나무 밭 위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나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다윗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기브온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널리 퍼졌고 주님께서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함으로 어떠한 복이 임했는가를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역대상 14장에는 다윗이 받았던 그 세 가지 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다윗이 몸을 하는 그 궁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궁전을 지었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바로 다윗의 왕조가 이제 굉장히 풍요와 번영을 누렸음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그 아내들을 맞이하여 13명이나 이르는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받은 증거, 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는 가정의 모습은 뭐냐면 많은 자녀를 두었다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가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자녀를 두었다라고 역대상 1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겁니다.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죠. 그리고 다윗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도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울 때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지만 특별히 골리앗은 키가 컸을 뿐만 아니라 그의 방패와 칼이 굉장히 막강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왕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무기가 청동으로 만든 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왕족, 귀족의 몇 사람만 검을 가질 수 있었다고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다윗에 이르러서 블레셋과 정투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이제 다윗의 나라도 이스라엘 그때도 이제 더 이상 블레셋과 밀리지 않는 전투력을 가졌다. 그러니까 그들의 무기가 굉장히 많이 개발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바로 다윗이 그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다가 그것이 실수를 통해서 그 우사가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지만 결국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언약궤가 함께함으로 복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비록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는 가지고 오지 못했지만 항상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경청하며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큰 승리를 이루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할 때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 다른 것보다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쭈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 사건들이 자꾸 나오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라고 얘기를 들을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내 손에 맡기실 겁니까? 저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1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저들을 홍수가 나면 모든 것이 쓸어버리듯이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맡겨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번의 전투가 나오죠. 그 14절과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4절과 16절에 유독 그 앞에 전투에서 승리했던 것 같은 똑같은 패턴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또 아뢰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그리고 이제 기습 공격과 그 뒤에서 후방에서 기습 공격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지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전투에는 누가 가서 싸웁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다윗의 군대보다 앞서가서 싸우고 그 다음에 다윗은 기습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왜 하필 이러한 패턴 속에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전쟁에 나가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다윗의 왕조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중심으로 살았음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열방들이 다윗의 그 왕조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자녀의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다른 왕조들이 두려워했다는 건 뭘 말하냐면 다윗이 통치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평안이 그들과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말하는 그 역대기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역대상 10장에 보면 사울왕의 왕조가 어떻게 멸망했는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장 맨 마지막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다윗과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함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완전히 대조된 그 묘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내리는 것은 바로 그 사울 왕과 다윗의 왕이 정말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역대기는 기록하고 있을까요? 결국 다윗 왕조와 같은 그 왕조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다윗의 왕조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왕조야말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 다윗의 왕조를 지키시는 그런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4장 2절에 보면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굳건히 세우신 것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그의 나라를 크게 높이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그들을 굳건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당신의 나라가 크게 왕성해질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들라고, 그런 세상이야말로 우리가 이루어갈 세상이요 우리가 세워될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말씀대로 100% 충성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 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서 바로 하나님의 평안과 복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또 길을 안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남은 자들의 그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또 그것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역사를 향해서 그 일에 집중하며 그 주님 나라를 향해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렇게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경외하는 이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함께할 뿐만 아니라 평안과 여러 가지의 복을 내려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깨달았사오니 언제나 먼저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피며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음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길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빛과 소금 이정표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